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이 장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예배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은혜하는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5장, 통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35장 통일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만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2장 통일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길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말씀, 이 찬송 드리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말씀이 들어가면서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굴레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다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깨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충성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귀경시켜 주시고 새 마음과 아버지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오니 아버지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 삶제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곳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결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이 주님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두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에 올 때 저희들 심령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저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던 그런 결단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복된 일임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여 연약한 심령들로 인하여 아버지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주간 심령의 상함을 입고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멸시와 천대로 인한 아픔이 아버지여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모든 아버지여 상한 심령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잊지 마시고 동행하셔서 속히 예배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4페이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로,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첫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 목요 교회에서는 목요 8개월 만에 목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목요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요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두는 사람들은 거둬졌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기름 부심이 걷어져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부어주시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걷어져 있었구나. 야,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게 힘들었구나. 그것도 다시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버려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버려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도 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여튼 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 고통받는 심령들이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10장부터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 간다. 신앙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도를 마태는 10장부터 이제 등장시키는데 이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난주 9장 마지막 절인 37에서 88절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주인을 잃어버린 불쌍한 양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고 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청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등장할 것이며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9장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도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처음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몸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신실한 사람들 12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직접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권능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권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권능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이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요 예배 때 임하는 그 불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요, 참 아쉽게도 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랬다면 이 박사 받은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박사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영적 능력의 면에서는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자기 포기와 버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성령이 임함인 가운데 그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낼까? 성경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권능을 행하는데 나는 왜 못합니까? 나는 제자가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20년 동안 귀신 들렸던 자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를요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제가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15살 때 중학교 때부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36살이 올해 36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그 자매를 생각하면 능력이 부족한 제가요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 그 자매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못할까? 왜 성경에서는 귀신들을 다 내보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사역에 더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영적 권능을 주시면서 영적 사역을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세우셨는데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는 주님의 이런 교육 내용이 같은 이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냥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 졸업생들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을 세우시게 되는데 우리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다데오인데 잘못 썼네요. 자, 12제자 이름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기록된 이름은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기록 순서가 마태가 생각하기에 제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화면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3대 제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 변화산에서 오를 때까지도 동행하였던 인물들이 3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면모를 하나 보면요 어디 이 뛰어난 경력이나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한 명 요즘 말로 이 박사라고 할 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교사 한 명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쓰임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배운 것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킨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평신도 시절에는요 이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이 칼빈 알미니안 이러면서 온갖 신학적 용어들을 막 사용하는 목사님들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온 목사님인데 한동대학교를 설립할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그 한동대학교 연역사에 그분 이름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교회 전성도들은 이 환난에 빠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 실수를 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제 긍정적인 관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이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맹인일 수가 있고 어두워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 지식 부족한 내 삶이, 내 신앙이 차라리 복되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세상 지식인들을 그렇게 동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식은요 사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요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을 좀 넣을 만도 한데, 자신을 좀 소개할 만도 한데, 바울이 마지못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외에는요 어디에도 이 기록자들의 경력에 관한 글이나 그들의 업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3가지를 금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책을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수를 50명 넘기지 말아라. 이 3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대부분요 기존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이거 못하게 하십니까 하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보고 따르라고 금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고 있긴 했는데 이거 사실 저희 아들 때문에 올립니다. 미국인 아들이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거 올리지, 사실은 유튜브에 거의 신경 안 쓰고 올리기만 하고 저는 들어가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도수가 또 50명이 됐을 때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 그때가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에게 5절부터 7절까지 사역의 방향성, 전도의 방향성을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방향성은요 얼핏 들으면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편애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때 이것은 절대 복음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신 이유는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마을은요 유대인의 마을과 달리 매우 세속적이고 또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속적인 것에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불신자들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뭐 재수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물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상심을 잃어가지고 전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복음이 전한 일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구별을 처음 시작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역자들이요, 이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역을 하러 다니다가 이 미혹을 받아서요 쓰러져 버린 사역자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께서 술집에서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술집을 차렸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마귀들이 유혹하여 이렇게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방과 사마리아인을 처음에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교육으로 인해서 이 구약적 지식이 그들의 인식 안에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겁니다. 현대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도의 효율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명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잠시 떠나서 신앙의 성장이 멈춰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전도하기가 훨씬 능률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예배 같이 드려고 함께 드렸을 때 예배가 감동에 닿으면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전도할 경우는 별의별 일을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탈북자들이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요, 이 주체 사상이라 그래서 김일성 유일신을 믿는 김일성 영생종 종교 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을 영원히 자신들 마음 안에서 그 수령님 살아계신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욕하기도 하고 또 손자 김정은을 욕하긴 하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들 안에 우상으로 김일성이 자리 잡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은 목회자의 외손자이며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목회자의 딸로서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는 교회에서 자라서 이 김일성은요, 성경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요, 이미 전 인민들이요, 이 유일신 사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한 그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김일성만 쏙 빼고 거기다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북한은 삽시간에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 김일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여태까지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나만이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평양은요,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요, 더욱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수만 명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기록된 숫자만 합산했을 때 2만 명이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비공식 처형까지 합하면요, 한 3, 4만 명의 순교자들이 70여 년 동안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유다의 모든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었고 저들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여길 것이지만 유다에 남은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되어서 버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마치 지금의 이 남과 북을 연상하게 합니다. 북한은요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고 남한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남한의 교회들은요 자유롭고 풍성함으로 인해서 초창기 순교적 신앙, 일제시대의 그 순교적 신앙을 우리가 다 무너버려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성전 재건에는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만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땅에 던져주는 예언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북한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신앙적 자유가 주어질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요 좋은 무화과 같이 지키셨던 그 북한의 신실한 자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신앙을 시기하는 남쪽의 나쁜 무화과처럼 자란 교회와 신앙인들은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노라고 말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우월함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깊이 공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8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거저해주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베풀고도 거저주라는 겁니다. 왜 거저줘야 되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사실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받은 거라면요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에게 의술로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을 때 스승에게 교육을 받을 때 또는 무슨 차량 수리소 같은 데서 차량 수리를 받을 때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기술이나 능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풀어 주신 능력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값없이 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은혜라는 것은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은혜의 가격을 듣게 된다면요 우리는 은혜의 장소인 교회로 올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왔다가 은혜 가격을 딱 보고는 놀래서 뒷걸음치고 나가게 된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기도원에 상담하러 갔더니 기도원 입구에 개인 5만원, 가족 10만원이고 가격표가 써있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물질입니다. 사역자가 마음속에 물질을 지향하게 되면요, 미혹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맡은 사명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고 은혜가 메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지 않아야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전혀 신경 못 쓰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어 제사 일을 맡기고는 각 지파에게 11조를 거두라고, 각 지파에게 11조를 걷게 해서 이 레위인들, 제사를 맡은 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목적은 원래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끊어지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 생업을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말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11조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딱 봤더니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우리가 누구는 저기서 닭 키우고 있고 누구는 돼지 키우고 있고 사방에서 생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공포를 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를 회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11조로 헌신한 분도 계시지만 이 목회자의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물질로 인하여 이 마음이, 중심이 이 일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언제 교회가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능은 성령을 받으면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함이 올라온 것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세우게 되면요,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핍박하면서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고난받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잘 이겨내도록 응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회자가 거저 기도하고 거저 신방가고 거저 사역해주는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자가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입구에다가 우울증 5만원, 그리고 공황장애 10만원, 안수 20만원 이렇게 가격표 붙여놓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일에 눈길도 주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저도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사역하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원리, 이 원리대로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은혜가 아닌 거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예찬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195장 통일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제가 6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6시간을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요, 계속 나도 모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신앙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어떤 사역과 세상 일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아버지 깨달음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달 때 주여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 능력의 능력,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껏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유는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버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식과 아버지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아버지여 권능을 받고 아버지여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여 내 지경과 아버지여 내 가족과 아버지여 내 지인들을 아버지여 전할 변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이후로 아버지 영적인 성장함을 거두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갖출 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마리아인 아버지 이방인들까지 불신자들까지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성적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아버지여 주시는 사명을 아버지여 온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양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처음에 저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십자가가 왜 나한테 오나 이러고 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면 또 십자가가 다가오면 아이고 십자가 왜 자꾸 나한테 오나 이러고 또 피했습니다. 계속 피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십자가 오는 겁니다. 도저히 피할 수 너무 컸어요. 십자가가 너무 커서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시면 받아야지요 이러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려고 그런 십자가를 주시고 순종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순종 감동받는 건 어떻게든 순종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정말 큰 복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시나 이 과제가 남아 있으신 분들 순종하지 못하고 남은 과제가 있으신 분들 속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요 영적 자유함과 영적 평안함이 폭포수처럼 몰려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에 연약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판단에서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나의 육신적 생각과 계획과 나의 어떤 틀들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여 세상의 미련이 남고 아버지의 육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아버지여 다 주여 보여주지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평생 해결하지 못한 이 과제들 아버지 우리가 속히 순종하여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뜻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을 때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영적인 축복의 은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죽음이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아버지 깨닫게 여겨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과제들이 아버지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이제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과제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순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52장, 통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오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을 항상 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을 영상 잊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제자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와 같이 이 예창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있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마귀 권세들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영적인 분별을 하며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인들,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귀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주님